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사명. 우리 지난 새벽 기도를 제가 월요일 화수를 못했고요. 한 주간을 사명에 대한 설교를 쭉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사명 설교에 대한 종합한 그런 설교라고 할까요? 5편의 설교를, 수요일까지 5편의 설교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오늘 아침에 고난의 십자가가 인류를 원래로 회복시키는,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요.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명의 십자가를 자꾸 지라고 그러죠. 사명의 십자가 이제 그런 말인데, 그 말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약간의 고난이 있다, 헌신이 있다, 수고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이제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난 무슨 사명 받았어요? 어디서 사명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보냄받은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자리, 또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교회죠. 사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파송하죠. 어디로 파송해? 가정으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사회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뭐예요? 선교와 구제. 그죠? 그럼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가정에 가서,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의 사명인데, 나도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받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현장에서도 생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늘 초청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대표해서 제가 또 선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사실 이주민 선교도 했고요. 그렇죠? 또 카자흐스탄 선교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온 노력과,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내 땀과 수고가 그 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헌금을 믿음을 받고 교회에다 합니다.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동일 성사님과 지나고 김동일 성사님 참 성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해라. 김동일 성사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직접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분이 김동일 성사 부부를 모시고 한번 제주도 가보세요. 그럼 김동일 성사님도 불편하시고, 여러분도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표자인 손수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사람에게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직접 하라고 하면서 직접 하잖아요. 즐거운지 우리가 이제 다음 연합으로 또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형편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 있고 다 여러 데 있는데, 그런 거에 막 넘어서 나는 사명받아서 그래가지고 가정 내버리고 직장 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매일 생활한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신학을 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다 내버리고
신앙.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이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쭉 이끌고 가잖아요. 올해는 이주민 선교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주민을 위해서 우리 월삭에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때 새벽 기도한 것은 새벽 기도에 헌금만 합니까?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태국 사랑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지만 위로가 필요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세세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사모님 하고 자녀들을 위로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즐거운 집을 만약에 이제 제가 가면은 즐거운 집도 뭐 이주민 헌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을 보고 조금 위로할 수 있는 헌금을 조금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로 하여금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사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사실은 선교와 구제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뭐 100명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목포에 있는 이제 거기도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는 목포 인구의 2%가 그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3박 4일씩 세미나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은 그냥 무료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잠자는 거 그 3박 4일씩 몇백 명씩 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사명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뭐 한 선교사님 가정을 예를 들어 했고 거기는 100명 선교사님 가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큽니까? 따라합시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큰일한 교회다. 재정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한 게 세상에서 볼 때는 큰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하나님께서 과부가 2 맷돈을 했는데 거기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소리를 내면서 그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누가 크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그 과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럼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님을 돕더라도 한 선교사 돕는데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고 도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교회가 큰 규모로 했냐 작은 규모로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운 집을 이렇게 늘 섬기는 거 뭐 세상에 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세상에 막 광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걸 광고하고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응답하고 이런 일들을 충성하는 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회복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 새벽에 다뤘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경주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경주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올 때 물론 이렇게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회도 왔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 취미, 또 내 선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구제의 사명을 받았죠?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성도는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그걸 알면 내 사명이 그 자리에 있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어느 교회, 하나님 교회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있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명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감당하는 분도 있죠. 이 세상 교회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명은. 그리고 사명은 인내로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경주라 그랬잖아요. 경주는 여러분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이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뭐 심하게 다쳤다든지 그래서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이제 포기할지 모르지만 경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주라. 오늘 12장에서도 1절에서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물론 빠르게도 가야 되겠지만 사명은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큰일 하고 싶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큰일 하고 저도 큰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막 큰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큰일, 작은 일, 그런 거는 내가 그거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거 맡기시면 큰 거 하고 작은 거 맡기시면 작은 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한 그 사람에게 나중에 큰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끝까지 가는데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명은 자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순간, 도망치고 싶은 순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 뭐예요? 안 나가.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 교인이지 않아. 왜 그렇게 됐어요? 사명의 싸움을 하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다가 아유 지쳤어. 아니 나 포기했어. 나 그만뒀어. 아 나 도망쳤어. 그걸 이기고 이때 사명의 인내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싸웠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눈물 흘려도 다시 그걸 닦고 그리고 싸움을 싸웠는데 언제까지 싸웠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보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생명의 멸류관 보셨어요? 아니 뭐 여러 목사님들이나 이사장님 교회가 많은데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아니 막 생명의 멸류관 있으면 번쩍번쩍한 거 막 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쓰고 나온 사람 혹시 있는데 2단이에요. 막 100말 타고 모자 쓰고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서 그 말하는 멸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은 보상을 못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사명은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갚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명 전체를 완주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고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앞에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인내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야 버텨. 끝까지 버텨. 계속 버텨. 힘들어도 버텨. 그걸로 끝나는데 성경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예수 바라보라. 거기까지 갑니다. 인내하고 버텨. 근데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쳤다, 사람 때문에 낙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네. 그분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분인데 그렇게 되셨어요. 안 나가 교인 됐어요. 그분요, 믿음이 대단하셨던 분이 안 나가 교인 됐어요. 안 나가 교인 된 건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대학생 능력 되는 사람은 대학생 시험을 주시고, 그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시험을 주시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을 안 줍니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왜 대학생 시험을 주셨어요? 그건 자기 판단이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른 것이 없다니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 시험은 그게 지쳤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피하다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거역당했다, 예수님 배신당했다, 모욕당했다, 그래도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지금 얘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쳤다, 번아웃 됐다, 누구 때문에 난 안 된다,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수많은 그게 다 들어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성경에 참으자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도 개의치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사명 감당했고,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따라서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사명 감당합니다. 그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 중간에 안 나간 교인 됐다, 가라한 교인 됐다. 그러면요, 그거는 믿음이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었대요. 그거 알아보니까 진짜 그만둘만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둘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다른 거 안 줬대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거역당했고 배신당했고 모욕당했고 그런데 그거 다 참고 보좌 우편에 있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주하는 비밀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 보면 낙심하고요. 환경 보면 포기하고요. 그럽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사명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경주의 끝에 서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너 끝까지 가냐? 그걸 묻죠. 끝까지 가.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요 하나님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 그냥 정말 힘들 때도 예수님 끝까지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걸로 줄게. 그러면서 그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사명 놓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말 들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바라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